예, 기도하고 설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비록 주의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있는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안식일 우리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개그맨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개그맨이 되어서 이제 개그맨 일을 하는 극장으로 부모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서 그 아들이 하는 그 재미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극장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이 하는 개그를 이렇게 보고서 다 웃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그 어머니는 개그를 하는 모든 동안에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니 정말 오히려 그 엄마는 눈물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이나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행함이 어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예배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정말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꽤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정말 흔들림의 시대, 시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5절과 27절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면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히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정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가를 지금 시험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흔들림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안실학교에 교회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전에 그 감사 헌금에 이름을 쓰고 또 누가 감사 헌금을 드렸는지 또 그 이름을 불러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게 감사 헌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일 시간이 짧고 또 수는 많고 또 못 내는 분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하여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하다 보면 또 빠뜨려가지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다 하시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이름을 부르지 말고 오늘은 감사헌금 몇 분 드렸습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교회 헌금이 적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의 의를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올 2020년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2달 동안 가정예배를 드렸고 또 이달 한 달 가까이 또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굉장히 부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일반 사람들도 외출을 못하고 집에만 있기 때문에 또 우울증 증세도 있고. 여러분, 이런 때가 정말 우리에게 시험의 기간입니다. 흔들림의 시기입니다. 교회에 올 수 없고 여러 가지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시기에 정말 내가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시기가 지금인 것입니다. 미후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이 더 가까워진 그때에 지금보다가 더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예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또 목회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교회 문을 닫았을 때처럼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 이 대도시를 떠나고 큰 도시를 떠나 산속으로 도망가야 될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없다, 여러 가지 예전처럼 할 수 없다,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소 제도를 좀 살펴보면요, 성소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는 오늘날의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이 성소 제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원시 성소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시대 동안의 원시 성소 시대입니다. 아담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에덴 동편에 가서 하나님께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단 성소 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노아 시대부터 모세까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 이삭을 드리는 그런 제단 성소 시대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동안에 성막 성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할 때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소를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 접어들어서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성전 성소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금 우리는 하늘 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844년 이후로 우리는 하늘 성소의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소 제도를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다 예수님을 표상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와 모형은 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늘 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됐는데.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강가에서, 야외에서, 기도처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의 합당한 진정한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성전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늘 성소,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금 하늘 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주 웅장한 종교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광주가 확진자가 많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50명 이상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5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도 그걸 적용한다고 하면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50명이 예배 드릴 때와 100명이 예배 드릴 때와 1000명이 예배 드릴 때와 가정에서 1명, 2명이 예배 드릴 때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웅장하고 크고 아름다고 좋은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아주 굉장한 예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하늘에 더 가까운 것 같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 중에 외국에 나가서 정말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축구를 잘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하고 큰 교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잘하고 영성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과 영성이 내 것입니까? 여러분, 에스겔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다니엘이, 욥이 나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결국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많은 격려를 주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것 그 한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야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누어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이고 또 성령을 통한 우리의 변화된 품성을 얘기합니다. 품성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품성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간혹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열심히 신앙해. 내가 당신 하늘 갈 때 치맛자락 붙들고 갈게. 그냥 우리가 우스운 얘기로 하는 얘기지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그들의 의로 자기 생명만 구원할 뿐이요 자녀들도 건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과 신앙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으로 자녀들을 그냥 저절로 그렇게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흥정을 하고 막 요란하고 정말 세상의 세속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2장 14절의 그 성전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뜰과 행각 그리고 주위의 건물들을 포함한 성전 전체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그 거룩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는
성전에서도 바깥들, 이방인의 뜰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깥들과 성전 아주 깊은 그 성전과 지성소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여러분, 예배와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와 우리 일주일간의 평상시 우리의 삶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평상시 우리의 삶이 어떠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진정한 예배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아주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가서 가게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부정하게 장사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교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루 생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드려야만 복이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속화되고 세상의 질서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고 더럽혀지는 그런 형식적이고 진정한 예배가 드리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정말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쩔렁거리는 동전, 노한 언쟁 소리. 왜 노한 언쟁 소리가 났을까요? 재물을 파는 사람은 그 재물값을 더 받으려고 소리를 높였을 것이고, 또 그 재물을 사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돈을 깎아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언쟁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동전 소리, 언쟁 소리에 뒤섞여서 흥정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가축들의 우는 소리가, 양들과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성전 안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바깥들에서 했던 그런 거래와 장사가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혼란이 너무나 극심하여 경배자들은 방해를 받았으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성전 속까지 침입하여 들어온 그 소동 소리에 파묻혀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성전에서 누구의 음성만 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바깥들에서 이루어지는 그 장사 소리와 세속과의 음성과 소리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소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혀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겠습니까?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뜨는 곳에서 이미 다 다듬고 다 맞춰가지고 성전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탁탁 맞추기만 하면 됐습니다. 연장 소리가 들릴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 성전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빈부귀천 유무식의 모든 계층에서 모아들인 자재들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망치와 끌로 갖다 맞추는 죽은 자재들이 아니라 진실로 세상에서 채석해낸 산 재료들이며 그 성전의 주인이신 크시고 완전하신 건축자께서 지금 갈고 다듬어서 영적 성전 각 곳 각 자리에다 갖다 맞추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은 죽은 재료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재료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구성된 신앙 공동체, 인격 공동체가 모여있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고, 바로 우리는 그런 하늘 성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신앙 공동체가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이 교회, 이 보이는 교회보다는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극장에 온 사람들은 그 개그맨의 재미있는 것을 보고 웃었지만 그 개그맨의 어머니는 그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고 노력했을까를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외모가 잘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즐겨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거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지, 그리신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지, 교회 건물에 와서 예배 드리는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지, 강변가에서 예배 드리는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경한 거리에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찬란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정결케 하시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잘 준비된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관능적인 욕정과 부정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지금 하늘 성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844년 이후 지성소 시대, 조사 심판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정결케 해야 될 때입니다. 며칠 전에 화폐로부터 약간의 그 돈이 이렇게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헌장 공청회에 참석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제가 헌장위원입니다만은 공청회를 전라북도, 광주, 전남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전라북도도 안 갔고 전남도 안 갔고 광주만 갔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 그 여러 위원들 중에 그 세 군데를 다 간 사람들의 아마 교통비 명목으로 이렇게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합회 재무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잘못 들어온 것 같다. 나는 전라북도 공청회도 안 갔고 전남 공청회도 안 가고 광주밖에 안 갔다. 광주 뭐 가까운 데 갔는데 그것 때문에 뭐 교통비를 5만 원 이상 넣어줄 리는 없을 것 같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좀 잘못 들어온 것 같다. 네,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실무자가 이제 전화를 받아서 혹시 전남 공청회 안 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유, 보내준 돈 이렇게 그냥 써버려도 아무 상관없을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거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는 항상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망, 욕심, 악한 습관들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속화시키고 예수님이 거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막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것을 뻔히 알고도 그 돈 받아가지고 전도사님하고 맛있는 거 사먹고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배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부정직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예배가 하나님 받을 만한 그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도로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그 양극단에 살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전,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도움을 줄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참 유명한 사람 두 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사회적으로 참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9년 동안 시장을 했는데 그의 그 살아온 업적과 그걸 생각하면 5일 장례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그의 삶에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성추행에 고소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군인이 장군으로 예편을 하고 이제 사망을 했는데 현충원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수 없다. 그가 6.25 전쟁에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현충원에 들어가야 된다. 그가 처음에 장교로 임관할 때 일본군 군대에 들어가서 친일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 말이 맞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말이 맞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여러 가지 혼란이 올 때 한쪽 무리의 사람들은 절대 그 어떤 코로나가 와도 교회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또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이 난인데 교회가 이 방역 활동에 앞장을 서야 되지,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근에는 그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이 최근에 그 목회자 카톡방에 어떤 목사님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거 통과되면 안 된다. 그거 통과되면 이제 교회는 이제 다 망하게 된다. 또 한편으로는 제7일 안식일 예수교회가 100년 넘게 참 종교적 차별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안식일 시험 문제도 그렇고 또 이단으로 또 차별을 받아오고, 어떻게 보면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의 억울함과 소수의 서름을 좀 풀어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런 위기의 때에 양쪽의 극단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런 논란과 요소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봐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옛날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그렇게 들어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노크를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안 좋은 습관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는 선함은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예배입니다. 성경의 바리새인의 예배를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지적할 정도면 얼마나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 자기는 의롭겠습니까? 완전하지요. 네, 모든 면에 정확하지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얼마나 그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자기의 몸을 채찍으로 내리치고 온갖 고행을 다 하고, 잠도 안 자고 수행을 하고, 만약에 고행과 수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고행도, 그의 어떤 수행도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만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기독교에서 소모임을 금지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제약을 둔 것에 대해서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왜 교회만 차별을 두냐 그것이죠. 저도 이렇게 이제 우리 성은이 엄마랑 이 조대 쪽으로 산책을 가다 보면 뭐 술집들도 있고 막 정말 오밀조밀 모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런 데는 왜 놔두고 왜 교회만 소모임을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모이는 걸 못하게 하고 밥을 못 먹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번에 동구청에서 직원들이 지난 안식일에 방문을 왔길래 저도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만 이렇게 차별을 합니까? 교회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는데 교회 소모임에서 그런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다른 곳에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렇게 차근차근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국가가, 광주시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그 가로등의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가로등. 곳곳에 가로등이 있죠? 미국의 정치가였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가 사는 이 필라델피아 시민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를 준비를 해서 집 바깥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등을 올려놨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등불을 집 안에 둬야지 왜 집 밖에 두냐? 그거 돈 낭비, 전기 낭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낭비처럼 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유다는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주니까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길거리가 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한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왜 교회에서 정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점심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왜 우리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마 지켜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 기별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니까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속히 이 어려움이 종결되어서 정말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예배 방식, 나의 기쁨, 나의 편리함이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서 희생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거룩하게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의분을 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될 것이며 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 세계가 온역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울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